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가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부활주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 누리시고 부활절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 난 길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부활주일 첫째 주 말씀을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활절을 최고의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꼽습니다. 부활절 근데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날짜가 해마다 바뀌어요. 어떻게 정해지냐면 춘분 후 보름달 직후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네. 춘분 후에 첫 보름달, 그 다음에 직후 바로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춘분이랑 보름달 있는 거 보니까 양력과 음력을 다 합쳐서 날짜를 정했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한 면이 있죠. 세상 주간의 모든 해와 달, 모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주기들을 다 따져서 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원래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매주 기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계산할 때도 사실은 46일이에요. 원래요. 주일까지 치면. 근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6일을 빼고 나서 주일 빼고 난 나머지 40일이 사순절이 됩니다. 이제 사순절 막 지나왔고 오늘 부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순절에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흐름 그 시작에 있고 또 이제는 부활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거든요. 부활절 이번에 7주입니다. 7주 동안의 부활절 동안 이어지는 흐름 사순절부터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사역과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과 함께 성령 받는 이런 것까지 연결을 쭉 해서 흐름을 가지고 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절의 알짜면 핵심 메시지를 하나만 꼽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부활절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부활 신앙 때문인데 부활 신앙의 알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살기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이제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냐면 우리도 생은 똑같지만 마치 죽고 다시 산 것처럼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가 시작된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게 부활절 신앙의 알짬이고 7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몸이란 얘기예요. 마음,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기독교에서. 그러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마음이 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모습이라는 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같이 말씀 나누는 동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전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고를 썼는데 압축해서 달리 이제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회에 권면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인상 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 나이대에 철 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이에 걸맞게 철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의 하이쿠가 있는데 운율을 맞춘 짧은 시가 있거든요. 근데 홍시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옛날엔 떨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20대 때 돌아보면 진짜 요새 말로 이불킥하고 진짜 흑역사 지우고 싶고 누가 박제라도 했으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그럼 30대는 없냐? 30대 또 30대 나름대로 있죠. 40대에는 또 없냐? 또 있죠. 들키고 싶지 않고 왜 저랬을까? 근데 저한테 참 위로가 됐던 게 우리 부모님들 나이 돼도 철이 안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70이 돼도 70살에 걸맞게 철드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제 스스로 안심이 된 것보다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철들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왜 나이가 못하나, 저 사람은 이제 철들 나이 됐는데 왜 저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보면 우리도 다 우리 나이에 걸맞게 철들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부활절 본문으로 단골 말씀이에요. 단골 본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 생명은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아있는 어떤 흔적이라도 만나고 또 보살피고 또 애정을 쏟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이라는 건 어두운 새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찾아갔는데 가니까 무덤 문이 되어 있는 돌 바위가 옮겨져 있어요. 그게 많이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했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길로 달려가서 두 제자를 불러요. 누구죠? 한 명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한 명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일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안 믿었어요. 뭔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달려갔는데 확인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은, 이 제자 둘은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에서 무기력하게 다시 되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부활주일의 단골 말씀입니다. 단골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간단히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 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까지 해서 이 세 명이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고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요 상황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라보니 하는 그 순간 직전까지 이 세 명이 다 어떤 태도냐, 어떤 처지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시선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 단계 앞을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진짜 사랑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더 그런 애틋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히는데, 심정이 예수님 정말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과 오래 같이 함께 머물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권력자들의 손에, 로마 제국의 손에 성난 무지한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예수님 죽음당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상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본래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서로 정이 많고 아꼈겠어요. 선생님이고. 지금 요새 선생님 하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분위기일 텐데,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죽자 하면 죽고 살자 하면 살는 그런 심정으로 다니는 부모님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엄청난 상실에서 슬픔과 아울러서 굉장하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건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상처난데 소금 뿌린 것 같은 정말 아픈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다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을 텐데 엄청나게 혼란과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상실 속에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실을 중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겪을 때, 상실을 겪을 때, 슬픔을 겪을 때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명쾌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점을 보는 거고, 요새 MBTI 엄청 유행인데요. 자기도 남도 모르겠는 시절이라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현대인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안다는 건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관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애니어그램 유행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 혈액형, 제 어떤 혈액형인지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원해요.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해결해내고 싶어요. 무의미하면 못 견디겠거든요. 사람이 잘 모르겠는 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누구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더군다나 그게 비극일 때는 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람은 끝내 몰라요. 사람은 끝내 몰라요. 사람은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그걸 관조할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실력이 없어요. 그냥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영문 모른 채로 그냥 휩쓸려가고 이리저리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뭐냐? 미안하지만 비극입니다. 인간의 끝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기쁜 부활주일날 웬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느냐?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랄까? 여러분, 비극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행복한 일이 많으세요? 감사할 일이 많으세요? 똑같은 얘기네요. 슬픈 일이 많으세요? 행복한 일이 많으세요? 다 마찬가지. 그리고 그 비극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걸 해석해낼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때 모두 다 그렇고 인간의 그게 조건이니까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더 지혜롭게 못했을까? 왜 철 들어가지고 더 그걸 해내지 못했을까? 라고 스스로를 괴롭혀서 더 힘들어요. 그냥 그 시절을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해석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말씀 본문 읽어서 여러분 쭉 아시겠지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가져갔으면, 당신이 옮겼으면 우리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아주 감동적인 문학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가르치실 때 무슨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누가 안다고 그러죠? 양들이 내 목소리를 알아서 선한 목자는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는 말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그 구절이 떠올리게 됩니다. 마리아야 이름 부를 때 그때 아 주님이시구나 확 눈이 뜨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사실 교회 오래 다니셨고 저도 무슨 공부하고 그래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무슨 말을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뭐 잡으려고 했거나 예수님을 좀 더 친밀하게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한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도 친밀하게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나서 사랑스러운 그런 따뜻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멈추게 하고 너랑 나랑 거리가 있다는 식으로 너랑 나랑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딱 제동을 거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참 연구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인간의 길이 비극 가운데 있고 상실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데 우리는 늘 그래서 갈망이 있죠.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통로 같은 걸 우리는 닫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 인간에게 사실은 그 길이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거리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시험이든 다 붙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행복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넘지 못할 어떤 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못 넘고 결국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었더니 내가 죽을 똥 살 똥 하다가 엄청 잘 됐다라는 그런 간증에 혹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죠?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방식이고 그걸 보편화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도 잘 안 되는 사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기댈 데가 없어져요. 그런 신앙의 고백만 유효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어려움을 겪고 한계에 부딪히고 해석할 수 없고 때때에 맞춰 걸맞게 철들지 못하는 한계 속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 모든 게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계속 하십니다. 내 길은 마쳤어도 하나님의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 납니다. 길이 계속 바뀝니다. 라고 그걸 본 사람들이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뭘 발견하냐면 뭐 어떤 사명을 받냐면 이제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 끝나가는 걸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잘 못하는 걸로 자기를 검열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나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새로운 길을 닦으시고 지금도 그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새로운 길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전까지 꿉꿉했던 내 인생 발견되면 이불킥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사시면 돼요. 오늘 새롭게 길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진정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